근본 신년 축복 성회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오늘 신년 축복 성회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몇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주제로 삼고 첫 시간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영광의 자리는 내가 노력해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면 근본 축복성회를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집사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부흥회가 열리면 굉장히 사모함이 강해요. 이번 부흥성회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한 만큼, 사모한 만큼,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부흥회가 마치고 나면 그냥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충만한 상태가 지속돼야 되는데 그냥 오래 가면 한 두세 달 그냥 끝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만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소멸되기 때문에 은혜가 점점 떨어지다는 거죠. 근본 성회에 여러분 은혜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여러분 소멸시키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유지해서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의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고 나의 생명이시다. 그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60, 70 되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분 넘긴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죽을 뻔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한두 번 있어요. 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간증을 할 텐데 저는 크게 3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 초등학교 때 저는 시골이 이렇게 고향인데 그 겨울이 되면은 그 쟁기로 논을 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흙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동네 선배들하고 흙으로 싸움을 해요. 던지면서. 그러다가 그게 이제 좀 커져가지고 뭘로 되냐? 돌로 바뀌어. 그런데 해필이면 우리 집 올라가는 골목에서
이제 선배들이 올라가 있고 우리는 아래쪽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누나가, 셋째 누나가 상우야 밥 먹어라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동네 선배들이 위에서 돌을 던지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나무 숲이 있거든요. 대나무 숲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 살펴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데 뭐가 뻥 때리는 거예요. 근데 주먹만한 돌이 제 이마를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 자리에 쓰러졌죠. 제가 여기 흉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정도 흉터가 있어요. 지금. 피를 엄청 흘렸거든요. 그때 주변에 동네는 병원이 없고 아래 동네에 약국 하나 있어요. 그 뭐 화중 리 안에 약국 하나 있는데 거기 가는데 마취도 없잖아요. 그냥 생 바늘로 여기를 꼬매더라고요. 야, 그때 당시 3,000원 주고 꼬맸는데 그때 죽을 뻔한 고비를. 두 번째 제가 죽을 뻔한 고비는 언제 넘겼냐면 91년 6월 29일. 며칠요? 91년 6월 29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마지막 4학년이었어요. 일반 학부를 제가 나왔는데 대학을 졸업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대학 시절 때 헬스를 했습니다. 헬스. 한 3년 했는데 그때 같이 운동했던 선배가 본인의 처갓집을 좀 데려달라고 자기 차로 나주를 가게 됐어요. 저는 초행길이라 이렇게 가다가 형님을 내려주고 오는 길에 이제 운동하는 후배까지 옆에 앉혔는데 오는 길에 길을 잘 모르니까 일방통행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일방통행을 들어가서 커브길인데 딱 돌고 나니까 1톤 트럭이 딱 오더라고요. 정면 충돌해요. 그래서 차는 두 차 다 폐차하고 제가 순간적으로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파편이 튀겨서 이게 그 피 때문에 눈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제 응급치료를 받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주에서 입원하지 말고 광주에서 입원하자. 그래서 저를 데리러 온 거야. 그래서 응급실에서 저를 데리고 이제 광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0km 이상을 달리고 있는데 밤에 그 다리가 있습니다. 나주에 여기 다리가 큰 다리가 있는데 그 여름이니까 6월 29일이니까 모기가 그 친구 여기 허벅지를 문 거야. 그 모기를 때리다가 이 핸들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앙 분리대를 받아버렸어요. 차가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차 바퀴가 막 빠지고 뒤에서 차 왔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죠. 제가 하루에 대형 교통사고를 2번 당하니까 몸이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달달달 떨려가지고 도로에 이제 간신히 나왔는데 오늘 못 넘길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택시를 불렀어요. 차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택시를 못 하겠어요. 와, 그런 사고를 제가 2번 당했어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까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선배들과의 좋지 않는 관계가 끊어지게 하시고 돈도 얼마 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몸도 어느 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인천으로 부르신 거예요. 졸업한 후에. 하나님이 주의 종 만들려고 또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시려고 그 사고를 낸 거예요. 자, 세 번째 제가 죽을 고비는 죽음의 1초 전에 살아났어요. 몇 초 전?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제가 간증을 할게요. 서울에 와가지고 인천에 와서 서울로 이렇게 잠실로 출퇴근을 하는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날이 아까 1년 6월 29일이라고 했죠. 92년 6월 29일. 딱 1년. 딱 1년 후에.
토요일 날이었어.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요. 그러면서 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 내려가지고 지하철 화장실 가가지고 찬물로 막 세수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몸이 점점 열이 나면서. 결국은 제가 안 되겠다. 약국 가서 우황청심환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신경안정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약국을 찾아서 우황청심환 달라고 했어요. 먹었는데 소용이 없어. 열은 계속 나면서 이 머리에 혹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지?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욕탕에 가서 냉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열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딱 목욕탕이 보이는 거야 또. 목욕탕을 딱 들어가서 옷 벗고 냉탕에 들어갔어요. 한참 있는데도 여기 머리는 터지려고 그러고 몸은 막 더 열이 나는 거야. 소용이 없어요. 그때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다시 옷을 입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택시를 잡았어요. 소리쳤죠. 아저씨,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랬더니 한 200~300명 앞에 또 종합병원이 있네요. 그 종합병원을 갔는데 토요일 오후라 문인 이제 의사들 다 퇴근하고 당직만 있는 거예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막 살려달라고 난리 쳤죠. 곧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태연해.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름이 뭐냐, 주소가 뭐냐, 주소를 못 대겠어. 정신이 없으니까. 간신히 기억해서 주소 대고 이름 대고 그렇게 했더니 뭐 또 응급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약 2개 딱 주더라고. 그리고 이거 드시고 침대에서 응급실에서 누워 있으래. 그래서 약 먹고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서. 그때 베드가 한 100몇 개가 되죠. 큰 병원이니까. 혼자 누워 있는데 이대로 나 죽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뭘 보여줬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순간까지 제가 지었던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사진을 다 찍어 놓으셨어요. 다 보여줘요. 한 칸, 한 칸, 한 칸. 다 보여줘요.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뭐죠? 사망.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든요. 제가 막내니까. 그때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제 죄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한데 이 막내 아들 제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도 죽을 줄 몰라요. 왜? 저희 큰형이 있었는데 28살 때 부모님 모시려고 내려왔다가 그 바닷가거든요. 보성. 예비군 훈련 마지막 날에 친구가 야 바다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주러 갔다가 태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그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희 형도 그때 생일날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저까지 죽으면 우리 부모님 하나님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났는데 제 생명이 딱 10초 남은 것 같아요. 10초. 카운트가 들어가요. 10, 9, 8, 7, 6, 3, 2, 1. 1초가 딱 남겨놓고 제가 제 입술에서 무슨 말이 딱 터져 나오냐면 하나님! 이 시간 제 생명 연장시켜 준다라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여기 주먹만한 혹, 곧 터질 것 같은 그 혹이 쏙 들어가 버려요. 제가 그때 거듭난.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23살 때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거듭나는 그 순간에 제가 완전히 새 사람 되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후로 저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합니다. 교회가 좋아져요. 그 거듭나기 전에는 청년부 예배 억지로 갔어요. 마지못해 갔어요. 교사 사명 마지못해서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좋은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자매하고 형제들하고 그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후로 교회, 직장, 집 이거밖에 몰랐어요.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회사 일도 너무 잘 되는 거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퇴근하고 피곤해. 버스 타고 오는데 좀 앉았으면 좋겠다. 그 말 딱 하는데 자리가 딱 나와. 내 앞에 있는 자리가 딱 나와. 그래서 내리는 줄 알고 앉았어요. 안 내려. 제 앞에 서 있는 거야. 와, 하나님 내 기도 듣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니까 행복한 거야. 여러분, 2022년도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죽음의 1초 전에서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때 제가 이 시간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하나님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주의 종은 꿈도 못 꿨어요. 그냥 장로님까지 돼가지고 충성하는 거로 생각했지 제가 감히 주의 종?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간증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3번 40일 작정기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30살에 가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렇게 살려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직장인이고 그냥 청년이지만 나는 너를 앞으로 목사로 세워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쓸 거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죽음의 1초 전까지 가게 해서 고백하게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거예요. 내가 사명 다 하면 하나님이 불러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충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는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천 신실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7절 보십시오. 본문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하게 살고 싶어요? 뭐 뻔한 질문을 하죠. 뻔한 질문.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허락하면 부하게 살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목적이 분명해요. 그냥 부하게 살고 싶다고 부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 나는 왜 부하게 살고 싶은가? 이런 계획과 이런 목적이 있어서 부하게 살고 싶어요. 부하게 살고 싶은 목적이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이면 도리어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딱 깨트려 보셔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자, 왜냐?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예요. 자,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없는 것을 달라고 할 때는 눈물의 기도가 최고입니다. 자,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아들을 구해서 아들을 주시면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 지켰잖아요. 없을 때는 달라고 해서 줬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계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젖을 딱 뗀 후에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께 보내.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존귀한 인물이 되었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자. 영적인 부자가 되자. 아멘이죠? 아멘. 첫 번째는 영적인 부자가 돼요. 땅의 부자가 되기 전에 하늘의 부자가 돼버리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땅의 부자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나는 부자가 되고 물질이 많아져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다. 자신만만하죠? 아니,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어떻게 됐죠? 부인해버렸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확신한다고 자신감 있다고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이 한나가 그렇게 약속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사무엘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약속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부자가 된 후에 땅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부자가 먼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제가 전도사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인데 나중에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사업을 이 통닭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그
아는 친구하고 서로 그 체인점을 하게 됐어요. 통닭 체인점. 근데 그게 딱 터져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냥 전국적으로 그 치킨 이렇게 오븐에 구운 것이 잘 돼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났더니 그가 어떻게 바뀌냐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11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요. 그리고 주일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어디 가냐? 골프 치러. 부부가 함께 골프 치러. 그리고 섬기고 충성한 게 아니야. 점점 교만해져.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몇 년 전부터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이 재물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겸손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더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했다라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고 나서 물질의 부자가 되면 괜찮은데 거꾸로 돼버리면, 반대가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진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을 멀게 해요. 하나님이 멀어져. 자동적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인천 신실교회 성도들은 꼭 영적인 복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 재물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왜 성도들이 재물의 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재물의 복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영혼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면 얼마나 멋져요. 제가 6개월 전에 금요 집회 때 와가지고 인천 신실교회도 하나님께서 새 성전 허락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 들리대요. 와, 너무 부러운 거야.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뭐 부스러기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좀 부스러기 없어요? 이야,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 이제 몇 년 후면 인천 신실교회가 멋지게 세워질 거 아니에요. 와.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물질을 주길 원하셔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물질의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사명이 달라요. 하지만 누군가는 재물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보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는 이 소원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불타오를 분 있죠. 청년이 됐든 젊은 집사님이 됐든 상관하지 없어. 그 마음이 내 안에 막 타오른다.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요, 그런 분들. 하나님은 마음에 뭘 본다고 했어요? 중심 본다고 했어요, 중심. 그런데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도 사람 외모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돼요. 중심 안 봐져요. 뭘 봐지냐? 외모만 봐요. 겉으로 나타나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것 보고 판단해요. 그것 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너 예수 믿어서 무슨 복 받았니? 물론 복 받는 건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서 저 가정이 화목이 넘치고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고 재물의 복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달라요. 야, 예수 믿으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정말 복 받았구나. 그래서 전도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물질로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물질을 한번 풀어보세요. 맛있는 거 사주고 필요한 거 사주면서 물질 한번 써보세요. 선교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웠어요. 병원 세웠어요. 가난한 자들 먹여 살렸어요. 한국 역사는 기독교 역사를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해요. 저는 인천 신실교회 성도들 가운데 재물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원해요. 왜? 선교해야 되니까. 영혼 살려야 되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건축해야 되니까.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없지만 재물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재물의 복을 받아도 앞으로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앉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의 기둥들이 되어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이 본문에서 보면 가난한 자가 나오고 빈궁한 자가 나와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린다는 거예요. 귀족들과 함께 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영광의 자리 여러분들이 차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영광의 자리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이렇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 성회에서 하나님, 내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품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이라는 땅 위에 어떻게 기둥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기둥들을 세우고 있어요. 교회의 기둥도 있지만 이 대한민국 땅의 기둥도 있고 세계 민족의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을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로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위에 땅의 기둥들을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요. 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 위에 기둥으로 세우길 원하죠. 기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전 안에 저 기둥 있잖아요. 저 기둥이 여러분 없으면 안 되니까 세우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땅의 기둥으로 세우셨어요. 세계 위에 사무엘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 사무엘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셨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했다는 거. 존귀한 인물, 땅의 기둥으로 세우려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소원을 받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듣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큰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땅에 기둥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보지 마세요. 내 주제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기둥으로 세워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젊은이들은 세계 민족 위에 하나님 저를 기둥으로 세워달라고. 이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인천 신실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저는 우리 최 목사님이 참 신실하고 대단한 것은 코로나19가 2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었는데 할 거 다 하더라. 아니 무슨 배짱이야? 그런데 성도들이 또 따라와. 이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야? 와, 신실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완전히 차단돼도 해버린다. 제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상가교회도 건축할 수 있다. 이것을 인천 신실교회가 보여줄 수 있길 바라요. 목사님이 뭐 앞장서서 한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막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욕심이 나가지고 막 무리해서 하는 걸 봤어도, 그래서 부도난 걸 봤어도 성도들이 앞장서서 으쌰으쌰 하면서
성전 건축하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인천 신실교회를 행하여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는 어떤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재능, 나의 생명, 내 자녀, 내 물질, 내 시간 다 하나님 것인가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삶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아 너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너 거다. 너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왜 불평하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너 거야.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도 된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안에 욕심을 제거해요. 탐욕, 탐심을 제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로 가득 차 있어요. 더 소유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는 목적이 달라요. 물질도 왜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은 버리되 영적인 욕심은 여러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으로 하나님 기쁘게 되고 싶어요. 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면 무엇이 됐든 내어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셔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성전 이전을 앞두고 하나님이 저의 모든 재산을 다 봉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한 7천만 원 넘더라고요. 그렇게 드리고 났는데 한 가지 제가 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험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보험 소장을 했었습니다. 자, 보험 소장하면 좋은 보험이 나와요. 싸고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보험을 제가 여러 개 들어놨어요. 그래서 만기도 돼버렸어요. 제가 왜 보험을 많이 들었냐면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도 허리 디스크가 심합니다. 한 30년 됐어요. 병원에서 이번에 건강검진 하면서 CT 찍었는데 심각해요. 근데 활동할 수 있는 데는 장애가 없어. 의사가 놀래요. 기적이라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가 심하고 무릎도 좋지 않아요. 왜? 운동 때문에. 운동에서 다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더 악화되고 좋지 않게 되면 수술해서 수술비도 마련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목돈도 마련할 수 있는 그 보험들을 내가 많이 들어놨어요. 근데 이런 복음학교 갔다 오신 분 있나요? 복음학교? 복음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죠?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진행하는 복음학교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거기 갔다 오면 십자가가 통과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 복음학교에 제가 먼저 갔다 오고 제 아내가 두 번째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은혜가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여보, 나의 1%가 뭔지 알아? 뭔데? 보험이야. 보험을 의지하고 있었대. 그래? 그러면 당신의 보험, 당신이 해약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나는 안 돼. 나는 못 드려. 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수술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수술할 수 있으니까. 해약하면 안 되거든. 당신만 드려. 그랬더니 은혜 충만하게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순종을 안 하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서 근심하며 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인천 북지방에 부흥회를 왔어요. 제가 함께 기도 모임도 같이 하고 또 서로 알고 지내는 분이기 때문에 부흥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유 목사님이 자신의 1%는 공부라고 그랬어요. 수석으로 입학했거든요. 수석으로 이제 졸업할 수 있는 마지막 대학원 마지막 한 학기가 남긴 거예요. 유 목사님에게는 공부가 전부인 거예요. 공부가 자존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대학원 마지막 학기 그 한 학기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거 졸업하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하고 뭐 목회하는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선배들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대학원 한 학기 달라는데 이거 어떻게 좋겠냐고 그랬더니 목사 너무 지나친 생각이야. 그냥 졸업해. 그래서 졸업할까 그런 마음도 들어. 그런데 기도하면 계속 들으라는 거야. 결국은 순종을 안 하니까 아파버렸어요. 몸에 막 열이 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거예요. 하나님, 대학원 한 학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때 당시는 학부만 졸업해도 목사 안수 받은 길이 있어요. 지금은 대학원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한 학기 드렸는데, 그래서 학교를 자퇴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산의 첫 목회지, 그 목사님은 자격도 안 돼.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부산에 괜찮은 교회에 첫 부임지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길을 인도해서 지금 감리교회에서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부담금 제일 많이 내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집회에 참여해서 통곡했어요. 대학원 한 학기 바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 저도 보험 해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달라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 보험회사 직원이 바보라고 그랬어요. 이 좋은 보험을 해약하다니. 그런데 내 마음은 기쁜 거야. 그런데 그 순종을 그 집회 때 드리겠나이다 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저는 그 후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붙드시는 걸 느꼈어요. 병원 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거 내게 줄 수 있니? 할 때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요.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 뒤로 보험을 들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들어주더라고. 아니, 실비는 있어야 된다고. 실비는 있어야 된다고 가족보험을 들어줘. 그거는 그냥 받았어요. 그것까지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자리는 그냥 차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저희 교회 올해 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해. 그리고 목표가 뭐냐? 들으라! 행하라!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주중에 내일쯤 아마 반정할 텐데, 그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목회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목회가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목회하려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줄 것 같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 안에 남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면 최소 30배예요. 그리고 60배, 더 나아가서 100배. 오늘 그 설교했거든요. 최소가 30배다. 그리고 100배다. 그거 받아서 우리 하나님 일을 하자. 그게 영적인 일이든 삶의 복이든 받자는 거예요. 순종해서. 인천 신실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나는 목사님 이 부분에서는 순종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안 된 그게 1%를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전부예요.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본 신년 축복성에, 신년 축복성이잖아요. 붕성회가 아니고 축복성회. 그래서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고 싶어요. 영적인 복을 주고 싶고 또 삶의 복도 주고 싶으니까 이번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오늘 어젯밤에 사단이 많이 역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안 아팠던 배가 아파요. 막 설사가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왜 이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근데 잠이 들려고 딱 했는데 위층에서 그 알람 소리 있잖아요. 드르륵 하는 3시 반에 그 알람 소리가 울리는데
이분이 끄고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간 거야 먼저. 다 씻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20분 30분 동안 올린 거야. 그거 보통 소리가 아니거든요. 와, 그거 딱 끝이고 나니까 집에 또 전화가 오네. 이게 뭐야 이거. 인천 신실교회 성도들 기도 엄청 했구나. 하나님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탄이 시샘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화 딱 받으니까 끊어져. 와.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딱 나와 보니까 그 새벽에 눈이 와 있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눈이, 오늘 내리는 눈은 평상시 눈하고 다른 거 알죠? 봤죠? 이야, 진짜 무슨 보석 같더라고, 보석. 너무 행복했어. 잠을 좀 덜 자면 어때?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고 육체를 방해하지만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서 쫓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제가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야, 엄청난 역사가 있겠구나. 금번 신년 축복성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전에 목사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날만 안수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모하는 분들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제가 안수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분들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일 동안 여러분 뭐 안수 시간이 있으니까 축복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